제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서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가 생소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인은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지당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그 지당한 말이 새롭게 들렸습니다. 묘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사후 준비란 말을 입에 올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사후 준비란 말이 어딘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후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만큼 죽음 이후를 이렇게 많이 얘기한 사람은 없습니다. 100번 들어도 지당한 그 말이 어째서 무엇이 빠진 듯 그렇게 들릴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노후의 삶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 나이대의 가족이, 이웃이 어떻게 사는지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아니면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무엇이 있습니다. 사후의 삶은 본 적이 없습니다. 노예의 삶과는 다릅니다. 우리 신앙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상을 상정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목표로 삼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다 목숨을 걸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껄쩍지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무슨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다거나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딴에는 천국을 보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경험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이야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자기는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의 그 특별한 경험 때문에 세상을 아예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말은 어쩌고 해도 실상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의 삶을 끝끝내 추구하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그 사람을 쫓아다니듯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사는가? 대부분은 땅의 삶을 살아요. 복받아 잘 살자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의 삶, 노예의 삶을 갈 때까지 가보자. 그때까지 잘 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사후를 준비하는 삶이 아니지요. 사후 세계가 어떠한지 알아야 이렇게 준비한다든지 저렇게 준비한다든지 이럴 것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찝찝합니다. 이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곁에서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도 저럴 것이다. 몸이 자꾸만 신호를 보냅니다. 충분히 짐작합니다. 이런 사실만으로 사후 세계를 논한다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무신론이 이 때문입니다. 영국의 리처드 도킨스라는 저명한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거기서 다 그냥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킨스는 자연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탐복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그런 것이라 그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창조론이 어쩌고 신의 존재가 어쩌고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자신조차도 자신이 믿는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경험한 적이 없는 사실에서 벽에 부딪힙니다. 무식 속의 기제는 믿지 못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사후에 관한 모든 생각이 망상처럼 헛돌 뿐입니다. 각자가 자기 주장만 하는 겁니다. 결국 믿는 것은 정말로 그런 세계가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교회의 힘 내지는 그 공동체가 주는 유익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 그냥 답이 나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그 세계를 상정하고 여기서 이 삶을 살면 어느 순간에 자칫 원점으로 돌아가기 십상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이 이럽니다. 그 때문에 한때 신앙이 좋다가도 도루묵인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 삶이 왜 이 모양이지? 한순간에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삶에서 어쨌든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 삶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이것이 그 삶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는 지금 사는 이 삶에서 무엇을 경험했는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서 그 답을 찾을 생각이 있다면 일단 그렇게 살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이 알려줍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삶에도 우리가 겪은 이상으로 수많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대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합니다. 좌절이 자기 비움으로 승화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부인입니다. 삶을 비운 그런 연유에 그 세계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바라는 능력, 곧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는 변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변한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 가서 변했습니다. 그때 자기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 어떤 의지보다도 삶에서 무엇을 느꼈느냐, 깨달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삶이 이런 것은 아니구나. 첫 번째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그러면 나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이렇게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삶을 사는가? 여기서 결판 납니다. 사람은 죽습니다. 늙다 죽습니다. 삶이란 한편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만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 여기에 대해서는 찜찜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기가 사는 삶에 대해서 일말의 의욕조차도 없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단순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유대인이라는 신분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율법을 가졌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8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럽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악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이것입니다. 유대인이 죄인이든지 말든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편지를 쓴 것도 아닙니다. 굳이 관계성을 찾자면 유대인이나 우리나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악이 생겨나는가? 악의 토양 내지는 기원이 무엇인가? 이 문제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무엇이 나으며 할례가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질문하듯 말합니다. 범사에 판타 프로톤 여러 가지 면에서 유대인이라는 것과 할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왜냐? 유대인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기아 투 데우 말씀을 이렇게 번역한 로기아는 로기온이 원형입니다. 로기온이나 로고스나 큰 틀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로고스가 보다 더 큰 의미로 쓰이는 반면에 로기온은 말하다는 작은 의미로 쓰일 뿐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랬습니다. 맡았다 에피스튜데산입니다. 원형이 피스티오인데요. 믿다, 신뢰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이렇게 번역하면 유대인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독점했는가 이런 느낌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이상하지요.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대로 원래 헬라 말로 어떻게 쓰였는가 이걸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인데요. 믿지 않다 아피스테오입니다. 믿다 신뢰하다는 말 피스티오의 반대 개념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1차적으로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없이 하겠느냐 이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여기서 미쁘다고 번역한 말 피스티스입니다. 신뢰, 확신, 믿음 이렇게 쓰입니다. 미쁘다는 말은 우리말로 믿음직스럽다, 믿음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이 믿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그 신뢰성을 피스티스를 해치겠느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이 이해가 훨씬 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일단 1차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을 로고스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하면은 하나님의 태초부터 갖고 계셨던 어떤 계획이에요. 의도예요. 그러면 유대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피스티오 신뢰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데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의 선택을 무효로 하겠느냐? 이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자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것들이 믿을 것이다. 기대를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그러면 그럴 줄 몰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란 존재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럴 수 없다. 당장 4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배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논리를 전개하는가 나타납니다. 4절도 우리 번역 성경 갖고는 의미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되게 로마서를 읽으면요. 머리가 아파요. 뭔 말인지 읽기는 다 읽는데 말 참 이상해요. 이렇습니다.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스럽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고 올바르시다. 이렇게 일단 논리를 펴니다. 거짓되다라고 번역한 말 푸슛했습니다. 거짓말쟁이를 말합니다. 사람 다 거짓말쟁이다. 이런 뜻이에요.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판단 받다는 말 크리노입니다. 판단하다 이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수동태로 쓰여서 크리네스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기려 하다 니케세이스 이기다는 말 니카오가 2인칭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내가 이긴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판단을 받으셔도 이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르시다 이 뜻이에요. 기록된 바 이런 말이 나오면 성경 어디에 이런 말이 있다 이 뜻입니다. 바울이 시편 51편 4절을 인용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 이게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이 자기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잘못을 맹렬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른 노래입니다. 자기가 잘못하겠어 베샤 페테카 주께서 판결하실 때에 티체다크 주께서 의로우시다 티체케흐 주께서 순전하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과연 그 시편 51편 4절에 다윗이 그 편의 노래를 여기다 가져다 쓸 것인지 어쨌든 바울은 가져다 썼어요.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짐작은 가요. 왜냐? 다윗은 유대인에게는 각별한 존재입니다. 한편으로 다윗이 범죄했다 해서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도였지 싶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게 한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럽니다. 달리 해석할 이유는 없어요. 악은 선을 돋보이게 합니다. 선은 더 선하고 덜 선하고 이런 건 없어요. 악으로 인하여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여기서 불의는 아디키아입니다. 불의나 불의한 행위, 부정, 불공정을 말합니다. 나아가 범죄 를 뜻하기도 합니다. 불의에 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이 말입니다.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불의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어떤 면에서도 불의하지 않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기조가 6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7절입니다. 여기서 거짓말이라고 번역한 푸실수마입니다. 속임수, 진실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참되시다 이 말은 알레데이아입니다. 푸시마의 반대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죄인 하마르톨로스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하마르야에서 온 말입니다. 심판을 받다 크리노입니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정죄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7절은 이 말이에요. 나의 거짓이 하나님의 진실이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어찌 내가 마치 죄인과 같이 정죄를 받겠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유대인이라면 흔히 할 수 있는 그 궤변을 예상하고서 미리 말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개는 기독신앙을 반대하는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결국은 하나님 일을 한 건 아니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독신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런 논리를 적극적으로 펴옵니다. 아니 우리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그래놓고 그러면 죄인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기독신앙의 우호적인 사람이라도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의문이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은 자기 죄를 합리화하려고 이런 식으로 궤변을 들어놓았습니다. 이런 이해는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은 차원의 존재라고 생각한 데서 빚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우리와 같이 이런 개념이 좀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알긴 아는데 설명이 좀 복잡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며 버젓이 푸시슈마 거짓을 행하는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 기독교 극렬 집단이 있습니다. 가스통에 불을 붙이지 않나, 소화기를 분사하지 않나, 강목을 휘두르지 않나, 재개발 사업에서 받을 거 다 받아놓고 돈 더 넣으라고 교회가 알받기를 하지 않나. 조합 측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법원이 비워주라 그랬습니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버티며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화염병을 던지고 그럴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기독교는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저항 비폭력이 훨씬 더 기독신앙의 가치에 부합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겟세바네 동산에서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때마침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대제사장의 군병이 들여닥쳤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 휘둘렀습니다. 대제사장의 종을 쳤는데 그의 귀가 그만 잘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얼마든지 그 자를 피하실 수 있었고 얼마든지 그 세력을 물리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이거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저런 거 안 따지고 교회라고 하는 조직으로 모여서 정치 권력하고 결탁해가지고 있는 일 없는 일 마음껏 휘두르는 것이 믿음이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8절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입니다. 선과 악은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선하다, 악하도습니다. 탁월한, 우수한, 좋은, 선한, 훌륭한 이렇게 쓰입니다. 악하다, 카코스입니다. 나쁘다, 가치 없다, 유해하다, 쓸모없다 이렇게 쓰입니다. 선과 악은 빛과 어둠에 견줄 수 있습니다. 어둠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이 없으면 바로 악입니다. 악은 선의 결핍이에요. 대괄호로 묶인 데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없는 말입니다. 아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 같은데 안 집어넣어도 전혀 이해하는 데 지장 없습니다. 2장 1절에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판단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곧 심판이 정당하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8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다 나쁘다 이렇게 쓰였으니까요.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구원이 가능하겠는가 이 말입니다. 악은 무엇으로부터 오는가? 사람이 어째서 악을 저지르는가? 악의 발현이라고 할까? 악의 기원이라고 할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개는 원죄다 이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몽땅 떠넘깁니다. 그러면 아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궤변을 지적했듯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르시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궤변을 낼 수가 있지요. 그리고는 오직 은혜만 주장합니다. 말로는 은혜 있는 듯 그럴듯합니다. 문제가 있어요.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급기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떠넘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쪽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오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절하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다 쓰지요. 스마트폰을 쓰는데 옛날과 뭐가 다릅니까? 충전 방식이 다르지요. 옛날에는 그 안 보이는 걸 꽂아서 충전하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얹어놓잖아요. 무선 충전이란 말이에요. 얹어놓기만 하면 충전이 이루어져요.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선 연결 없이 충전이 가능한가?
무선 충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 유도 방식이 있고 공진 유도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는 것은 자기 유도 방식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유도는 말 그대로 자기장을 유도해서 전류를 전달합니다. 공진 유도는 주파수 진동을 유도해서 전류를 전달합니다. 자기 유도는요, 충전할 수 있는 범위는 좁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삐끄덕 벗어나면은 충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새는 딱 붙도록 자석을 넣어가지고 그런 장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력 손실률이 적습니다. 효율이 좋아요. 공진 유도는 충전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무데나 얹어놓으면 그냥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계를 몽땅 얹어놔도 위에 얹혀 있으면 어디에 얹었든 충전 다 가능해요. 하지만 효율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자기 유도 방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휴대전화기와 충전 패드를 까보면 뭐가 있느냐, 양쪽에 구리선을 동글동글하게 감아놓은 게 있어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가 구리선이 많이 감겨 있습니까? 변압기도 그러고 모터도 그렇습니다. 선풍기도 그래요. 발전기하고 모터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방향만 다르지요. 전류는 이 감긴 코일을 따라 자기장을 일으킵니다. 자기장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도란 말은 꿰 유, 인도할 도를 씁니다. 자기를 이용하여 꿰낸다 이 뜻이에요. 무선 충전은 사실 전류 자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장이나 주파수 진동이 공명함으로 여기서 그 힘을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기는 충전기 쪽에서는 받는 힘을 다시 전류로 바꾸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기장은 공명하는 수단이지요. 그러니까 전기가 직접 건너오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기 자체가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자기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공명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휴대전화 충전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공명이란 말은 여기서 울면 저기서 따라서 우는 것을 말해요. 우리 기독 신앙은요, 기독이신 크리스토스이신 예수님께 공명하는가 이렇게 이해해야 해요. 휴대전화기도 자기를 수단으로 충전기와 공명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어 채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오로지 공명하는 그런 기준이 없이 예수님만 하면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구원받을 것인데 뭐 한사코 교회 가고 뭐 이럴 필요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예수님께 공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럽니다. 이는요, 매우 관념적인 언어입니다. 관념적이란 말이 뭐예요? 머릿속에만 있는 말이다 이거예요. 현실성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의 가치는 구원이라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일으키고 전달하려고 하셨는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공명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100번을 달리셨어도 내가 거기에 공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야기를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에 나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쪽에서는 뭐 무슨 노래를 하면 이쪽에서는 뭐 신용을 하면 이쪽에서 신용을 해줘야 하고 뭐 그래야 하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지요. 당신의 사역을 이해하고 거기에 공명하는가 이 말씀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감도 없고 반응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부인하셨으니까 나도 나를 부인하겠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겠다. 이게 공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있으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이러냐는 겁니다.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고 가르칩니까? 예수님만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 당신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라 이러지 않습니까? 궤도를 한참 이탈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생각에 공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토록 지키겠다고 하는 자기가 무엇인가? 그 자기는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무엇이 이익인가? 무엇이 유리한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현실을 크리노 판단합니다.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하자면 육신의 자기잖아요.
조금 있으면 죽을 육신의 자기란 말입니다. 무엇이 사실인가 이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앞에서 보았습니다. 4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데호 데오스 알레데스. 알레데스는 알레데이아를 형용사로 표기한 겁니다. 사실, 참, 있는 그대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우리 이제 번역성경에 보면 일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 진리의 영이다 이랬어요. 별말 아닙니다. 토 푸니마테스 알레데이아였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사실의 영이다. 참다운 영이다. 한편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원문은 푸니마오 데오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하려거든 너희 또한 엔 푸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 영과 사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푸니마와 우리가 영이라 영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푸니마와 알레데이아 사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반드시 같이 가야 해요. 하나님께는 알레데이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자체가 그러시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사실에 집중하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익숙하면 육체가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막 여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면 그만큼 하나님을 알아차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엇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가? 무엇이 이익인가? 이런 판단 때문입니다. 육체, 사르크스는 무엇이 사실인가?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육체가 무슨 선을 추구합니까? 그런 것 없어요. 육체는 그냥 배고프면 먹으려 하고 뭐 이런 것만 해요. 오로지 무엇이 이익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해야만 하는 자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구름처럼 모였습니다. 어째서 사람이 그렇게 모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구원을 기대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경거리가 난 겁니다. 요한은 이런 상황을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먹이셨습니다. 이른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잡아다 임금 삼으려 했다 이랬습니다. 그런 줄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디베라 바다를 건너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육체 사르크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리려고 하시는 것은 영 푸뉴마다 이러셨습니다. 저는 무익하다 이러셨습니다. 왜겠습니까? 저는 조만간 죽을 거니까 말이죠. 아무리 잘 살아도 죽습니다.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죽음 이유와 관련 없는 일은 그 무엇도 정말 쓸데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푸뉴마요 조에다 이러셨습니다. 영의 삶에 관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영을 살릴 것이냐 이것에 관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관심이 영원한 데 있지 않고 오로지 땅에 육체가 요구하는 그것에만 있다면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는 데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익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해요. 근데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악 행하지 않습니다. 요즘 가끔 가다 금방이 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둑놈이 금방을 털었어요. 털었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만큼 소득도 없고 시간만 낭비했어요. 그런 일을 몇 번 겪으면 도둑질 할까요? 안 해요. 다 저게 이익이다 싶으니까 거짓말도 하고 이익이다 하니까 도둑질도 하는 거예요. 육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도둑질을 한 100번쯤 했는데 한 번도 안 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럽시다. 그래도 죽어요. 육체의 지상 목표는 생존입니다. 육체가 지향하는 최고 가치는 생존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 죽고 살까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죽고 계속 산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얼마 살다가 말 이 삶은요 목표나 가치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삶의 복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마르티아에 빠져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불행을 머리에 이고 삽니다. 육체만을 위한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자, 똑같은 조건일 때 일단은 선을 행하겠다
해서 얻는 유익이 있다 그럽시다. 그 얻는 유익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복 주셨다라고 느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유익을 경험한 사람은 구태여 악을 저지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육체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두 가지만 하면 그나마 수월합니다. 첫째는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저마다 삶이 다 다릅니다. 누가 더 잘 살고 누구 삶이 더 낫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런 건데 그건 내 생각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람이 다른 만큼 삶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저 삶이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기가 수월해집니다. 그 다음으로 무엇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성급하게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꼭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욕심은 단지 육체의 요구가 그런 겁니다. 생존 심리입니다. 그 욕심이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한 마음이 그대로 불행으로 이어지기 십상입니다. 육체는 언제나 그래야만 하는 것처럼 유도합니다. 이 모두가 생존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도 죽습니다. 육체의 끝은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한 삶이 주어졌습니다. 그냥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주어진 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차릴까? 지금 내 사는 삶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실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건 이거다라고 단정 짓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 방식이 다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나만이 아는 고유한 게 있어요. 그것을 푸니마티코스다. 영감이다 그럽니다. 이 세상과는 관계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 지키시는구나. 설령 말이에요. 내가 고난의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면 괜찮아요. 왜냐? 계속 내가 고난만 겪으면서 살아라 하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인지 어쩐 일인지 모를 때 이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내 삶에서 알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내가 너한테는 참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다마는 나는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안다. 이런 정도 수준에 와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삶을 찾아갈 테니까. 인간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게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지금 사는 이 삶에서 범사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셔야 합니다. 애써야 해요. 알재주가 없어 말은 못하겠다마는 내 하나님은 이렇다라는 무엇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아버지신지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